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의외의 고백을 했던 그 내용과 또 마지막 주님의 가시는 길을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막 호언장담했던 주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보면요, 계속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런 인물들 말고도 저 오늘 읽은 마가복음 42장 42절 43절에 보면 여기서도 전혀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앞에서는 언급도 안 되었던 사람, 복음서에도 언급도 안 되었던 사람인데, 저희가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 4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여기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정확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공회원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은 또 재산도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주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자,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긴 치렀는데, 그래도 주님의 시체를 요구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3절에 보면 빌라도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요 말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자주 설명드렸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형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 반역자들, 이 극형에 처하는 그런 아주 하여튼 죄질이 엄청나게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반역자들은 여러분 옛날에 그러죠. 3대까지 그냥 팔족을 멸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죄인들을 다루는 그런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아무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에게 들어갈 때 당돌이란 말이 이렇게 굳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자기가 위험을 어떤 감수를 할 것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복음서에 보면은 니고데모처럼 한 번씩 등장한 적도 없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전혀 의외의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셨고, 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깨끗하게 준비해 놓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깨끗한 묘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속이 어디라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그 공회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여러 번 나눠서 아시겠지만은, 자,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도 누구 주도입니까? 다 이 사내들인 공회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득권층이 이것을 주도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말에 잡쉽게 휘둘리는 무식한 군중들 막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의 무리에 속한 것도 아니고 70문도도 아니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다른 집단이나 다른 어떤 우리가 뭐 말하거나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장사 지냈던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아까 한 명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제가 뭐 니고데모만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니고데모도 소속이 어떤 소속이었습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기득권층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고 나중에는 제가 전에 한 설교할 때 말씀 나눈 적 있죠. 니고데모의 모습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했던 바리새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잡혔을 때 막 그때 사람들은 막 제자들 저거 당장 죽이 없애려고 그럴 때 그때 중재하고 나선 사람들이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우리가 반대하는 자들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집단이나 뭐 그런 어떤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을 때 함부로 싸잡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런 말도 제가 한 번씩 드렸지만은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일본인들 중에도요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일본인 후손 중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과거 일본이 잘못했던 것 때문에 매년 우리나라에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사과하고 그러는 일본 그 몇 명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뭐 일본에 보면 일본 서점이 혐한 코너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놓고 그냥 막 온갖 거짓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막 깎아내리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혐한 서적까지 펼쳐 막 찍어내면서까지 그리고 혐한 서적은 찍어내기만 하면 막 잘 팔려가지고 그냥 수입이 보장돼 있어도 그렇게 우리나라를 깎아내린다고 우리나라가 뭐 다 나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분명히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선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역 감정에 빠져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무조건 안 좋은 감정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경상도 사람들 중에는 전라도라 그러면 괜히 막 싫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지만 전라도에 가서도요 한번 이렇게 저도 신학교 때 이런 저런 팔도에 모인 사람들이 신학교에 다 모이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뭐 경상도에 보면 못된 인간들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과거 기독교가 한참 번성할 때 이 기독교가 막 전 유럽을 다 뭐 이렇게 기독교의 물결이 뒤엎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물결을 다 타락하게 만든 게 중세 가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을 역사 시간에 암흑기라고 그렇게 우리도 흔히 배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중세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 선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그렇게 가장 크게 제대로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라고 흔히 보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개신교, 목사 그런 게 없었잖아요. 루터가 바로 가톨릭 사제였어요. 수도사였고 가톨릭 사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그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위클리프나 존 후스나 뭐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들도 다 사제들이었어요. 다 사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중세시대 때 저 타락한 가톨릭 저것도 면죄부나 팔고 저래가지고 기독교가 엉망이 됐다. 막 하지만은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돌아오게 한 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어떤 것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는 것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싸잡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비상식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러고는 또 신천지.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천지도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교회고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사입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정광훈 같은 사람들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이러다가 보니까 싸잡아서 비판하니까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나마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뭐 배경 지식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요, 지금 어떤 감정들을 가지는가 하면요, 막 아예 쟤들은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인간, 완전 뇌가 없는 인간, 완전 무식한 사람들 중에 무식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뭔가 세뇌돼 가지고 쟤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완전 전응아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옛날에는 교회들이, 제가 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그 장소 얻으려고 그렇게 건물주한테 얘기하면 옛날엔 교회 들어오면 좋아했어요. 다른 건물들은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리고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건물이 빨리 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끼켜봐야 주일날, 뭐 수요일 이렇게밖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건물주들이 좋아했다고. 저기 자릿세도 꼬박꼬박 내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분명히 자기 건물로 봐서는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이제 오랜만에 자기 나가지도 않던 자리에 전화 오니까 막 웃으면서 막 만연의 얼굴에 웃음을 띠고 딱 그렇게 아이고 뭐 어떻게 싸게 해드릴게요 하다가 교회 가려고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요. 어떤 상황에 전화 끊어버려요. 아이 교회 됐어요. 그럼 팍 끊어버려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싸잡아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께 싸잡아 판단하면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라도 깨어서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개개인들도 보면 다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도요,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어떤 무리들을 특히나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사내들인 공의회 중에도, 유대인 당시의 그 기득권층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드러나게 막 아주 티내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주님께서 숨겨둔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 얘기도 알지만은 엘리야가 혼자 막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날마다 노력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고 이 백성들은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투덜투덜 거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곳곳에 숨겨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 있습니까? 우리 때도 뭐 그렇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거친 말하고 약간 뭐 욕설이 친구들하고 말하다 보면 욕설이 오가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새 애들은요, 그냥 대화가 일상대화, 애들 생긴 것도 모범생처럼 생기고 착하게 생긴 애들이 대화가 전부 욕이에요. 막 깜짝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까지 그렇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내용이 약합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이 이렇게 점점,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딘가에서는 그 신실함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복 주는 거지, 세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어떤 집단들을 볼 때, 아니면 내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사람들 모이면 정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좌파나 우파에 속한 사람들이 좌파 볼 때는 좌파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법안들 중에 보면 좋은 법안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우파라 그러면 좌파가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 그래요. 또 좌파는 우파들이 하는 것 중에는 분명히 올바른 것이 있는데, 또 우파가 하면 무조건 좌파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딱 그게 말해야지. 자꾸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되고, 특히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조심해가지고 형제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막 정죄하려고 애쓰지 말고 경고해주고 그 사람이 맞아,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다 그러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래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은 제가 워낙 많이 인용한 말씀이라서 알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의 삶을 두고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근데 우리가 막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막 판단하고 정죄할 때 보면은 마치 저 인간들은 다 지옥 가야지 마땅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어느 자리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섬찟섬찟한 말을 막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동성애자들 보면 물론 동성애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볼 때 막 목사라는 사람이 저것들 다 지옥 백성 같은 죄 막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아니거든요. 동성애자들 중에 지금도 많은 선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그 중에도 내가 이거 큰 잘못 가운데 빠졌었구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보면요,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막 인격을 무시하고 벌레만도 못하는 사람 존재들인 것처럼 온갖 막 입에 거친 말을 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의 그 영혼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 용서하겠어요? 용서 안 하겠어요? 용서하시겠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래 이놈 자식들 용서 안 하면 우리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고 저것들은 무조건 지옥에 직행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말은 대놓고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히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전에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그냥 제 눈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충격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불쌍하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일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서 저러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참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지금 특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겁나서 그 시신을 요구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요구한 사람은요, 저 멀리 있었던 복음서의 그전에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아리마대 부자 사람 요셉이 갑자기 등장해서
주님의 시선을 용감하게 거두어가고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막 드러나는 자리에 있다고, 주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뭘 한다고 반드시 내 믿음이 잘 가고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믿는 걸 막 드러낼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저 북한에도요, 우리보다 믿음 훨씬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수요예배 드리는 건요, 매주일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주님 못 믿는다고, 하나님 믿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도 목숨 걸고라도 예배 드려야지 막 이런, 자기가 정작 북한에 가서 그래 보세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지 막 길거리 한복판에서 막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물리적 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거리와 일치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도요, 세상 곳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번영하고 큰 도시였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의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딘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곳곳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집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천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렇게 신천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그때 당시 신천지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천지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 알고, 그렇게 신천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신천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내부 사정을. 근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신천지 내부 사정이나 그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신천지를 되져갈 수 있는 자료가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조건 막 그렇게 싫어하는 그 집단에도요, 하나님은 예배해 두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고 또 내가 싫어하는 집단일 수도 있지만은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거 사회 개척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희한하게도요, 우리 작은 교회를 기억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지금 3년 넘게 매달 큰 액수는 아니지만 5만 원씩 매달 그렇게 붙여주는 사람들, 저는 이분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그냥 그 사람이 말해줘가지고, 그 소개해주는 분이 말해줘가지고 이름도 겨우 알았죠. 얼굴도 모르고 저하고는 한평생 옷깃도 스친 적이 없어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역사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지금도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도, 싫어하는 무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숨겨둔 하나님의 그 한 명 한 명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지켜보았던 무명의 여인들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또 때로는 다윗왕과 같이 막 왕의 자리에 올라서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